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오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당연한 이야기죠. 12제자 중에 2사람이 가가지고 오른편 왼편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혹 이번에는 뭔가 일이 있겠구나 하고 예루살렘 가는 중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가서 해가지고 한 자리씩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알고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더 문제는 이거죠. 화를 내면 그 뒤에 서로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제 소위 2대 19도가 일어난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제자들 갈라지고 찢어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주신 말씀 하나 소용없게 돼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분열과 다툼을 해결해야겠죠. 제자의 무리가 깨져버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막으셔야겠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누가 봐도 이제는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렀다는 말을 볼 때 적어도 얘들이 그래도 예수님 바로 앞에서 싸운 건 아닌 거예요.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면전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제 하는 걸 예수님 아시고 너희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2절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흔히 자기 아래에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취하는 자세입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어감에 살려서 권세를 부린다. 그죠? 딱 표현이 와닿죠. 이 제자들이 늘 보던 일입니다. 겪었던 일이고 겪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보면 이스라엘에도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도 남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방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훨씬 더 와닿죠. 왜요? 로마에게 지금 통치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너희 사토가 고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봐라. 이거 하고요. 말씀을 주신 당시가 일제 식민 시절이에요. 그랬을 때 저 일본 총독이 하는 걸 봐라 하면 어느 게 더 와닿겠어요? 지금 이 말씀 주신 시기가 로마가 다스리던 시기라고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기니까 딱 아무리 이 뭡니까 통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와닿는 말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는 거 봐라.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오리 심리를 일개 병사도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 작년 수련회 때 사도행전 탐독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에 여행을 갔는데 군인들이 거기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야 너 이리 와서 이거
자기들 마차 고장 나면 이거 좀 고쳐. 길이 안 좋으니까 바퀴가 막 빠지기도 하고, 요즘처럼 무슨 뭐 바퀴들이 고무로 되거나 스프링이 달렸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짐 지고 저기까지 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다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개 병사가 그렇게 한대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살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 집권자 딱 하면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상당히 충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이방인 집권자들에게 다스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꼭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우리가 무슨 뭐 장자가 붙은 것도 아니고 사자가 붙은 것도 아니고, 아이, 우리가 좀 서로 다툰 거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는 꼴이, 너희 마음이 신분이 낮고 힘이 없어서 그러지, 너희 마음이나 하는 행동의 성질은 똑 너희가 말하는 이방인 집권자들하고 똑같아. 이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왜 불렀습니까? 꼭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냐 했더니,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크는데 너희가 크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겉보기로는 그래요. 그죠? 보세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 하고,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크고자 하면. 너희 마음이 그래. 사실은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행동 거지만 지금 고쳐주고 있어요. 그럼 항상 번질번질 하신 예수님이 마음을 고쳐줘야 이게 본질이 바뀌는 거지. 근데 지금은 크고자 하면 섬겨, 행동 거지를 바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 폼만 바꾸면 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약간 의아하죠. 하여튼 그런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높아지려는 마음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유독 행동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뭐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가 말이죠, 우리 얼마 전에도 이 어린아이 이야기할 때 있어요. 역설의 신비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본질이 여기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행동만 하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목적의식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높아집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이 며칠이나 낮아질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입장에서 조독 선생이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어요. 그 행동만 가지고 예수님 본질을 바꾸셔야 행동만. 근데 실제로 봐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번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낮아져야지, 며칠 가던가요. 딱 며칠 갑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입장에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정말 마음을 다잡고 했을 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며칠이나 종 노릇을 할 수 있던가요? 금세 들통납니다. 며칠 못 갑니다. 정말 며칠 못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또 섞고 또 섞으니까 문제지만,
실제로 요 말만 가지고 종이 끝까지 되는 사람이라든지 오랫동안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섬기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은 종노릇 하지 못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불과 며칠 있다 다시 권세 부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곧 있다가 다시 대접받으려는 폼을 바로 회복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세가 낮춰지고 실제로 종노릇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며칠 못 가고 작심 3일도 길어요. 얼마 못 가고 금세 높아지려는 모습, 높아지려는 마음, 그게 다시 한 쌍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신발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며칠 동안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종노릇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고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예, 마음은 높은데 행동을 낮추려는 거는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지금부터 종노릇 해야 되고, 지금 내 말이 나가면 지금부터 섬기는 자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 변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이해하겠지만은 이 제자들은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결국에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지금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얘놈들이 할 수 있다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십자가를 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너희가 해야 한다는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이게 발휘가 되냐, 실제로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때는 속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온단 말이죠.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능력으로 우리의 행동가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지금은 능력을 주실 때가 아니고 그때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친구들이 억지로 낮추는 신용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믿기세요. 우리 선생님 가십니다. 막 이러고 가잖아요. 네. 십자가도 모르고 잔치한다고 좋아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 붓고 울고 불고 하니까 저 정신 나간 것이 여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될 것을 막 하면서 막 굉장히 의로운 척 생생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그때를 위하여 지금 드러나야 돼요.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그들의 속이 완전히 변하지 않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그때 능력이 임하여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야 될 우리의 행위, 변화되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부터 본래 지켜져야 될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원함은 높아지기 위해서 잠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원함 자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 때문입니다. 나. 그죠? 나의 뭐 때문에? 나 부자 되게 하려고요? 일생에 나 발 씻어 주려고요? 아니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지금 서로 높아졌다 싸우고 있는데 과연 형제들의 영혼을 생각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일절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원해야 될 것은 마음의 원함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자녀들에게 마음의 원함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45절에 보면 나와요.
인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행위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마음의 원함이 달라져야 된다.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금 하나씩 단계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은 그날 성령이 임해야 그게 실제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드러나야 될 시기이므로 단계적으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 잘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본질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목표의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종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목표가 아니라 원함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원하였던 바도 나중에는 그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게 되겠지만 지금 끝으로 원하는 것도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항상 이런 케이스에서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 처음에 유다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지. 시몬과 레이는 피바람을 일으켜서 아버지한테 늘 이 좋지 않은 의심의 눈초를 받고 있지. 그런데 이 11번째가 와가지고 지가 대의를 잇겠다고 그 하는 꼴이 얼마나 말 그대로 눈꼴 사나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냐 팔아버렸죠. 유다가 나섰어요. 위에 형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형제들 안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도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엔 이미 용서했지만 이게 실제로 형제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가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그겁니다. 아버지 야곱도 유다를 칭찬하고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찬송되려고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변한 거예요. 다말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변하니까 그 다말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면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서 중보자적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온 형제와 아버지로부터 칭찬 듣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다를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금비 마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본인은 높아지니 낮아지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는 우리죠. 제자들 본인들의 1인칭으로 보면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새겨 주시면서 이 교훈과 책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너희가 아닌, 보세요. 이방인과 너희는 달라야 되고 너희와 나를 볼 때는 나는 또 너희와 다르다. 사실 나는 너희보다 더 높은 자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냐. 사실 그렇죠. 예수님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밥 사러 갔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려 왔다 그랬죠.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항상 밥 차렸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섬김을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섬김입니다. 병든 자에게 부정한데 손을 대면 안 되죠. 나병 환자에 손을 댑니다. 침을 뱉어서 그 병든 몸에 바릅니다. 죽은 시신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먹을 걸 나눠줍니다.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을 때 물 위로 달려오셔서 건져줍니다. 또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방인들에게도 친히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인자의 섬김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으뜸된 자들과 친구 되지 않았습니다. 으뜸된 자들과 밥을 먹고 으뜸된 자들과 친구가 되면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지막 하면서 섬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 앞에 창조된 세상.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죄가 가득한 세상. 이 두 말 뜻의 구분이 없이 세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자칫 마귀를 섬기는 꼴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말을 구제와 동의어로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제를 주 사역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구제를 항상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다. 도둑질을 일삼다는 것처럼 여기서는 구제라는 말을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왜요? 100년 만년 구제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탈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회복하고 복구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서,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예 그러한 불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갑니다. 복음보다 떡이 먼저 가버리거나 더 많이 가버리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지가 되어버린다고요. 복지는 필요하지만은 복음 없는 복지는 그냥 복지기관입니다. 무조건적 양보를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운 지 오래입니다. 그냥 교인들은 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앙인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양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지만 여러분, 다윗은 불의한 데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 세상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뒤에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섬기는 것일까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위하여 섬긴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먹인 것이지 죄인을 섬긴 적이요. 죄인이 죄 지으라고 도움을 주고 방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식으로 말하는 섬김 같으면 지금 제자들이 이럴 때도 싫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싫은 소리와 섬긴다는 것을 정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를 지금 섬기기 위해서 불러다 야단을 친 겁니다. 아까 그랬죠. 영혼을 위하여.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고 진리가 사랑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말뿐인 섬김이나 사랑 타령도 이제는 그쳐야 하고, 사랑하면서 진리는 쏙 빼버리는 그런 가짜 사랑도 버려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위험한 이 세상의 거짓말을 예수님이 친히 부숴버렸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속입니다. 대속.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이라고 그랬고, 이런 성질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속은 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도 이 용어가 쓰였는데 종의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름이 지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섬김의 최상이요 섬김의 중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섬김의 성격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억울한 자의 대변인, 외로운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후견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인들 중에 배고프거나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은 뒷전이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영혼도 우리가 살리려는 노력이 없으면 쌀을 몇 톤을 주건 옷을 몇백 벌을 갖다 주건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먹고 소비하는 것인데, 나에게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냅두고 너는 쌀이나 먹어라. 나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볼 영광을 알릴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좋은 옷이나 입고 살아라. 이렇게 되면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문둥병자를 10만 명, 100만 명 모아놓고 한꺼번에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2번, 5병이에요, 7병이에요,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요. 설교자로서 제가 무슨 대단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걸 고민했다고 여러 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고민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고민했어요. 교회로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제자들 발이나 시켜주면서 내가 새로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면서 왜 발만 씻겨줬을까? 더 큰 능력을 할 수 있으면서 고작 발 씻어주면서 새 계명을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돈다발에 하나씩 주지. 그 집을 유명하게 해주지.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 뭐 좀 이게 이제는 남은 생애를 좀 잘 살 수 있는 뭐라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십자가를 지라니 발이나 한번 씻어주고, 우리도 무슨 뭐 세족시 한다고 그거 쇼 한번 할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엄청난 계명을 갖다 막 부어주는 거예요. 부담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했다 그 말이, 궁금했다. 새 계명에 나오면은 더 크게 진짜 거기다 또 주제가 사랑 아니에요? 그럼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여길 만한 더 큰 걸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헤롯을 그냥 몰아내버린다든지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고을방에서 다락방에 자기 12명 모여가지고 발 씻어주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대. 이걸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누가 알리요? 예수를 믿는 나도 조금은 궁금한데, 나는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신뢰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하고 그칠 일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도 섬김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대속 이야기도 여러분 그래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섬김한 보세요. 옛날에는요 두부 한 모를 갖다 주고도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예수 믿는 집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에다가 별걸 다 갖다 줘도 안 나옵니다. 왜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버릇이 잘못된다 그러죠. 그래요. 탈북자들이 교회 오게 한답시고 교회 출석할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줬어요. 교회에서. 대형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이 교회 가고 2부 예배 때는 저 교회 가고 3부 예배 때는 저 교회 가서 돈 벌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등록 하나 시켜놓고 와 우리는 탈북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진짜 탈북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기가 막혀 합니다. 북에서부터 예수 믿고 내놓은 사람이 이게 뭐하는 꼴이야 합니다. 우리 다 망쳐놓을 셈이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어른들이 어린날 때 갈때 옛날에 말했어요. 호강호강하면 애를 버린다 그랬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렇게 호강하고 큰 자식들이 부모 섬길 줄도 몰라요. 가난하고 어렵게 큰 자식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 줄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엄밀히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복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하면서 복음 전했다 그래요. 복지하면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 부자에게는 복지해줄 필요 없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복지를 해줘야지. 부자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재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 걸 팔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부자여 당신이 받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더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쌀 주고 부자에게는 더 부어줄 몇억 몇십억의 복을 구하고 이러 놓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받아요. 더 복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복되게 쓰기도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 갈 때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3년여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섬김의 성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 뒷전이 되거나 다른 것이 이것을 대체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시 섬겨야 합니다. 인륜적 도리와 정으로서 돕는 일을 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로 그 사람도 받게 하기 위하여 종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하지만 정말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 여러분 밥을 한번 사줘보고 남 모르게 봉투를 하나 줘보고 우리 뒤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죠. 낳았으면 부모가 일해서 먹이고 입히고 해야죠. 그건 일단 부모에게 할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때로 어떻게 해요? 돕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건 전혀 그냥 쌩하고 지나가면서 생판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는 섬겨야 된다. 교회들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 사람도 받게 하기 위해 우리는 종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역시 너희라고 불리는 우리 역시 으뜸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바뀌. 이게 이 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주님께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마귀가 넣어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세상이 가르친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것과 같이 내 안에서 위에 앉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게 간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제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인자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주님도 섬기고 또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섬기고 예수님 표현이 그랬어요. 사람과 형제라고 했습니다. 용어를 아주 조심해서 쓰셨습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말을 쓰지 않고 마귀가 심어놓은 데서 나온 것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한다고 말씀한 겁니다.